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큰 물결 일어나 요동치고 환란이 닥쳐오는 것 같고 고난이 밀려오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은 담담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 안에 참 기도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시고 깨달은 지혜를 다해 주시며 지혜와 계시형을 다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엇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할 때 이 사단은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기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이들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그리고 그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이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 자리에 가고 그 환난을 겪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엄청난 은혜와 힘을 다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들에게만 그런 환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요, 이 힌두권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또 예수 믿으면 진짜 집안에서 그 사회에서 처리를 당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폭탄이 날라오고 그런 지금 21세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평안하게 요 근래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밀려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 마지막 때 이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에 어제는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 13절 14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 선지자 너희 선인들도 이런 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는 사람은 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지금 닥쳐오는 걸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14절 다시 보면 을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정인데 세상을 뒤엎는 자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아니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 큰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내주었는데 아니 우리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은 좀 당하고 가야죠. 그래야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요. 무엇이 선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선이죠.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 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려고 이제 고난이 좀 닥쳐올려 그러는데 이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이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난은 이렇든 저렇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저는 가타고미 순교자들이라는 그 책을 자주 읽어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자밥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영을 당하고 그러면 너무나 기쁘게 그걸 당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그래야 안 해도 네 하늘나라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데, 아멘. 근데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아니,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인들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사자밥이 되면서도 너무나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가보면 일부는 무너져 있고 일부는 아직도 존재하는데 한 5만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우랭 경기장을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5만여 명 모이는 경기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직체육관 정도 그 야구장 28,000명 정도 좌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한 2배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2000년 전에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냐? 이 노예들을 잡아오고 전쟁에서 포로들을 잡아오고 그곳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 하형을 시키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이 참 잔인하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우리도 참 사람을 그 권투하는 그 링 위에 올려놓고 때리는데 막 사람들이 와 하라고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케어 나가는데 막 희열을 느끼잖아. 이 인간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런 사자밥이 되냐. 근데 이 사자 한 마리를 내어놓고 13살짜리 소녀 2명을 데려놓은 거예요. 이 사자가 한 소녀를 먼저 잡아먹으면 한 소녀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가 도망을 가고 사자는 가서 한 아이를 잡아먹는 거죠. 이걸 보려고 그 로마의 대신들이 5만여 명이 모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다르게 사자 한 마리를 부르는데 이 소녀 2명이 사자를 향해서 전심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잡혀 먹이면 내 옆에 친구가 사는 거야. 먼저 잡혀 먹으려고 이 로마에 그 모였던 대신들 그 5만여 명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러고 한 명은 잡혀 먹고 피투성이가 되고 끝이 났는데 돌아가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들에게 일일이 이 소녀들이 5만여 명에게 마이크를 가지고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13절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 5만여 명에게 이 소녀가 엄청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님 누굴까?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뒤로 한 명 한 명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음란이 많이 세상에 가장한 것처럼 이거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로마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지금도 가보면 그 물을, 원래 로마 시내에 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서 물을 이 기가 막히게 로마로 끄고 들어왔어 이들이야. 그래서 온 전신이 목욕탕이고 이 음란 문화가. 그런데 이 로마 대신들도 자기 며느리를 삼으려고 하면서는 음란한 그 여자들 삼고 싶겠어요. 본능이 아는 거예요. 아니 나 친구들 그 여자들은.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음란하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싶은데 그 로마에 깨끗한 여자들이 없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잡아와가지고 며느리 삼는 거야.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사자밥이 되게 해서, 자기 오빠를 사자밥이 되게 해서, 근데 잡혀가가지고 그 원수 집안에, 그죠?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하나 분명히 그 다음에 밥을 해달라 그러면 거기다 독약을 타가지고 주고 이게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던 드라마고 뭐 영화고 복수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오빠 천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 원수 같던 이 사람들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요, 그 시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시아버지, 자기 오빠를 죽였던 그 남편, 그를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에 역사 안 해요. 그 남편이 먼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손자, 손녀한테 이기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을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원수 집안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진짜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 그죠? 저 키르기스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키르기스탄어를 못하니까 저를 통역해 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요,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 이맘이에요. 이슬람의 지도자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이슬람 제사장이죠. 그 오빠도 유명한 이슬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한글 배우다가 예수를 믿어버려서,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은 자기 오빠나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반드시 죽이죠. 근데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통역을 할 정도 되어서 통역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그 부모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와야 진짜 이 복음의 진수가 나타난다니까요. 이 사자밥이 좀 돼봐야, 하영을 당해봐야 이게. 그들이 하영을 당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일 천국 가잖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곧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거니까 재산, 뭐 빼앗기는 거 가져가라. 그냥 그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100억의 상속 문제가 여러분 집안에 있어서 뭐 형이나 오빠가 싹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기분 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제발 예수만 믿어라. 그죠? 오늘이 마지막이면, 그죠? 그럼 또 그러더라.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게 문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깨달아지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자주 그 이야기하는데 요즘 파마하려고 그러면은 최소 한 5만 원, 또 좀 머리가 길면 한 10만 원 줘야 되잖아, 그죠? 아니, 그냥 10만 원 준다고 해봅시다. 비싼데, 좀 괜찮은 데 가서. 아니, 근데 파마하러 딱 갔는데요. 그 미장원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오늘 파마하려고 보니까 1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내일 하면 공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행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 하고 살짝 집에도 이거 소문이 많이 내면 내일 너무 많이 사는 사람이 오잖아, 그죠? 그래서 소문을 안 내고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아주 일찍 10만 원이 어디예요? 파마하러 간 거야. 그런데 파마하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일은 공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하려고 보니까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일은 그래서 다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하고 또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아침에 일찍 갔는데 또 보니까 내일은 공짜 적어놓은 거예요. 그 파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말은요, 내일이 뭐 공짜 그런데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이 재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요, 죽는 것도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아니 그 안에도 주임 나라가 상급이 없는데 이놈들이 순교시켜준다 그러잖아요. 하영시켜준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시켜 잠깐. 근데 하영당하면 얼마나 아니요. 그 불 붙이면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영당했던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사자밥이 되는 거. 사자가 와서 칵 물러 그러면 영혼이 떠나버려 그냥. 사자에게까지 뛰어갈 때까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불의 세력가 사자의 이빨을 톱으로 캐는 걸 이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장을 써놨잖아, 그죠? 그들이 그걸 이겨요.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마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건너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나니. 아멘. 우리는 사망을 이긴 바 된 자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킨 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걸 당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나 그걸 가수평가하지는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그래서 같이 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해요. 한 사람은 배아니고 두 사람은 능히 당하고 상급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치고 강주로 가는 거야.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아멘. 그런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